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시는 것을 보노라 한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드니라. 같이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은 사도행전 강해 시리즈 부흥의 발자취를 따라가다 20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진짜 성공을 이룬 인생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이 초대교회의 부흥의 발자취를 계속해서 답습해가고 있습니다. 급격한 성장을 이룬 예루살렘 초대교회 내에 있어지는 이 수많은 송사들을 맡아서 처리하고 사도들이 오로지 기도와 말씀을 전하는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도록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7명의 집사를 세우는 모습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중에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행한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이 무엇이죠? 누구죠? 네, 스데반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들뿐만 아니라 이 교회의 성도들을 통해서도 이런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하니까 이를 좋지 않게 여긴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회당으로 스데반을 불러서 논쟁을 펼치죠. 그러나 그들은 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도저히 감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사람들을 매수해서 스데반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고 거짓 증언을 하게 만듭니다. 이를 통해서 스데반은 사도들이 끌려갔었던 이스라엘 최고의 법정기관인 사내들인 공회 앞에 서게 됩니다. 이곳에서도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율법을 거슬러 말하고 스데반이 전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곡해해서 자신들이 유리한 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모여있는 그 공회 앞에서 스데반의 이 변론이 시작되는데 그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이 스데반의 설교장으로 유명한 장이죠. 사실 오늘 본문은 이 사도행전 7장 전체인데 이 전반적인 설교의 내용은 제가 설교 말씀에서 함께 나누기로 하고 마지막 스데반이 순교하게 되는 이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또 그의 인생의 마지막 고백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유광침례교회의 모든 가족들에게 주시는 귀한 깨달음과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성도에게 주시는 찔림은 돌아서 하는 사인이라는 겁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 스데반이 공회에 끌려가서 대제사장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아주 방대한 분량의 설교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 설교를 들은 그들의 반응을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죠. 어떤 반응이었죠? 오늘 본문 54절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멘. 여러분, 그들이 스데반을 향하여 이를 갈았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이를 갈았습니까?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찔려라는 말은 헬라어로 디아프리오라는 말이거든요. 이 단어가 두 가지 단어의 합성어예요. 첫 번째는 이 디아라는 말이 있는데 이 디아라는 말은 무엇을 통하여, 무엇 때문에, 무엇에 의해서 라는 전치사이고 프리오라는 말은
두 조각으로 톱질하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톱으로 그들의 마음을 두 조각으로 썰어 놓은 것처럼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쪼개어졌다라는 것이지요. 스데반의 설교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다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여러분 사도행전 7장을 쭉 보면 쭉 읽어보시면 이 스데반이 아브라함 때부터 솔로몬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역사를 쭉 나열을 합니다. 그 중에 중심이 되는 인물이 두 사람이 있는데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고 두 번째는 모세예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은요, 유대인들에게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의 국부와도 같은 존재였다라는 것이지요. 더 중요한 사실은 이 유대인들이 자기들이 탁월한 민족이고 구원받고 선택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 민족이라는 그 기준과 근거가 이 두 인물로부터 산출이 되어집니다. 왜 우리가 선택받을 수밖에 없는 민족이 되었는가? 그것은 아브라함과 같은 훌륭한 믿음의 조상을 갖고 있다는 것에서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율법을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모세가 받았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래서 율법의 수여자로서 이스라엘 민족이 선택되었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유대주의이고 그들의 선민 사상이었습니다. 특별히 사랑받는 민족이기 때문에, 택한 민족이고 그 율법을 받아들일 만한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 민족에게만 율법을 주신 것이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이 모세는 그들에게 민족의 우월성과 선택받을 만한 중요한 이유로서의 기준을 제시할 때 반드시 등장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데반이 이 두 사람에 대한 내용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입장에서는 건드리지 말아야 할 것을 건든 거죠. 듣기가 거북한 겁니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스데반의 설교가 우리 민족의 신앙이 완전히 잘못되었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마음을 두 조각으로 톱질을 한 것처럼 난도질 당할 것 같고, 이를 통해서 분노하고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럼 그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죠.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형들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다미아에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거하고 있는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이 그를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8절 말씀 보세요. 할례의 언약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더니 그가 이삭을 낳아 여드리 만에 할례를 행하고 이삭이 야곱이 우리 12조상을 낳았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할례의 언약, 즉 하나님의 택함받은 민족으로서의 약속과 징표를 주셨고, 이를 통해서 이삭과 야곱과 12지파를 주셨다. 네, 여기까지는 대제사장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고개를 끄덕이면서 그렇지, 우리가 그런 민족이지 라고 하면서 들을 만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을 보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눈살을 찌푸릴 만한 이야기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9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7장 9절 말씀 시작. 아멘. 여러분 지금 누구를 탓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의 조상들을 탓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곳 가나안까지 너희를 인도하시고 12지파의 조상을 주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요셉을 시기하여서 애굽에 팔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택하셔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있던 백성들을 나오게 하여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데, 시내산에서 모세가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7장 39절에서 41절까지 말씀이에요.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에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이에요? 모세가 하나님의 율법을 받으러 갔을 때 우리 조상들이 무슨 짓거리를 저질렀느냐 하는 겁니다.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서 그 우상에게 절하고 제사하면서 기뻐하지 않았느냐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리고 결정타를 날려요. 사도행전 7장 51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아멘. 여러분, 지금 스데반의 설교를 공회원들은 어떻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냐면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저지르고 우리 조상들이 잘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말하는 것으로밖에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틀린 말은 아닌데 그 소리를 그들이 듣기 싫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우리 조상들이 우리가 잘못했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톱으로 막 마음을 두 조각으로 써는 것처럼 고통을 느끼고 무너지고 이를 통해서 분노하고 이를 갈게 된 겁니다. 들추어내고 싶지 않은 우리 조상의 과오를 지금 적나라하게 스데반이 지적하고 있으니까 너무 싫은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누군가에게 감추고 싶은 좋지 않은 과거의 과오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누가 콕 집어서 이야기하고 사람들 앞에서 들추어내면 여러분, 당연히 그 이야기가 듣기 싫고 괴롭고 짜증이 나고 화가 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의 설교의 의도는 전혀 그런 것이 아니었어요. 스데반의 이야기의 설교의 초점이 어디에 있는지 다시 한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7장 4절 말씀 함께 읽을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갈대아 사람의 땅을 떠나 하란에 거하다가 그의 아버지가 죽음에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이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아멘. 누가 아브라함을 이 땅으로 옮기셨다고요?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너희 지금 사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사도행전 7장 9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여러분,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10절 말씀 시작.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사 애굽 왕 바로 앞에서 은총과 지혜를 주심에 바로가 그를 애굽과 자기 온 집의 통치자로 세웠느니라. 아멘. 여러분, 스데반의 설교의 중심이 무엇이냐면 지금 스토리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거기서 지금 너희가 사는 땅으로 옮기셨느니라. 우리 조상들은 요셉을 시기하여서 애굽에 팔았지만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고 그 모든 환난에서 건져내셨다는 것이죠. 이 모든 일을 행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나서 우리가 특별해서 지금 이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의 성취와 은혜와 인도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잘난 게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특별한 민족이다, 택함 받은 백성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여러분 우리에게 있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이루어진 일임을 스데반은 지금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마음이 삐뚤어져 있으니까 스데반이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도 계속해서 우리 조상이 잘못했다고 그렇게밖에 들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는 온전히 그 말씀 앞에만 서야 합니다. 지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고 자신들의 마음과 생각과 자존심이 투영되어지자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스데반이 우리를 찌르는 말로, 스데반이 우리 마음을 톱으로 두 조각 내는 말로 듣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을 찌르면 여러분, 성령님이 내 마음을 감동시키는 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찌르시고 깨닫게 하시고 바른 길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말씀으로 채찍질 하시는구나 생각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이미 삐뚤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와, 오늘 목사님 설교 진짜 센데? 와, 오늘 목사님 설교 나만 들으라고 하는 얘기 같은데? 내 잘못하는 것 가지고 지금 나 찌르는 것 같은데, 깨시는 것 같은데, 목사님 표적 설교 하시는 거 아니야? 이런 소리들이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설교자가 누구 한 사람 지목하여서 그 사람 깨트리려고 나무라기 위해서 설교를 준비한다? 여러분, 그런 설교자 없습니다. 있으면 큰일 나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그 진리와 뜻을 바르게 전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모든 교회에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 목회자들의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럼 무엇이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잘못된 경우들이 대부분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우리의 생각이, 나의 상황이, 나의 마음이 투영되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못하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내가 듣고 싶은 대로 듣고 내가 해석하고 싶은 대로 받아들이는 일들이 우리 속에 일어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그 마음을 하나님은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찔림은 우리의 마음을 두동강으로 톱질하는 것 같은 그 마음은 우리의 과오를 들추어내어서 우리를 창피 주고 나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찔림 앞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똑같은 찔림이 있었어요. 그 찔림 앞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가운데 찔림의 역사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부터 41절까지 길지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으매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아멘. 여러분, 사실 오순절 베드로의 설교는요, 스데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조로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표현까지 있냐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지금 듣는 사람을 살인자 취급하고 있어요. 그때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똑같은 찔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찔림을 통해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신뢰를 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똑같은 찔림인데 왜 이렇게 다른 모습이 펼쳐질까요? 여러분, 무엇이 문제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못된 것일까요? 여러분, 아니요. 우리가 잘못된 거지요. 우리의 마음의 밭이 돌짝밭 같은 것이고 가시밭 같은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제가 하는 설교가 누구의 말씀으로 들리세요? 여러분, 인간 이성한 목사의 말로 들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 앞에 하나님과 여러분이 1대1로 직면하셔야 합니다. 그 속에서 우리에게 찔림이 있으면 돌아서고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야 해요. 뒤틀린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거 계속 붙들고 있으면 유대 종교 지도자들처럼 성령을 거스르는 일과 부정적인 생각들만 계속하게 되고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지지만 열매는 없고 능력 없는 인생으로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유광침례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온전히 받고 깨닫고 변화되고 돌아서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온전히 은혜의 도구로 부흥의 통로로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사느냐에 집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을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요, 여러 편의 설교가 등장을 합니다. 10여 차례의 설교가 있지만 정작 설교를 한 사람은 4명이에요.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베드로의 설교예요. 그리고 두 번째가 스데반의 설교이고 세 번째가 빌립 집사의 설교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분량이나 횟수로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의 설교예요. 그런데 이 4명의 설교자에 대한 묘사와 이 설교가 끝난 후의 반응이 아주 독특합니다. 우선 설교자들에 대한 묘사를 한번 보면 여러분, 베드로에 대해서는 성령이 충만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스데반과 빌립 집사는 어떤 사람들이 세워졌어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이 집사로 세워졌잖아요. 그러니까 스데반과 빌립 집사에 대해서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이라고 묘사한다는 말이죠. 그리고 바울에 대해서는 성령이 충만하였다, 성령에 매여서 성령으로 말하였다라는 표현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성령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스데반 집사에 대한 묘사는 아주 독특한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 시간 설교에서도 확인하였듯이 공회 중에 잡혀간 스데반 집사의 얼굴을 보고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스데반의 얼굴을 무엇이라고 표현합니까? 마치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라고 고백해요. 여러분 기억나시죠? 4명의 설교자 중에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는 표현은 오직 스데반에게만 표현되어집니다. 또요, 오늘 본문 55절 말씀 보세요.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스데반이 성령이 충만하여서 하늘을 우러러 보았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직접 보았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멋지고 은혜롭고 영광스러운 표현이 있을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이 네 사람의 설교자 중에 성령 충만함을 측량할 수 있다면, 성령 충만함의 순위를 매긴다면 여러분, 누가 1등을 차지할까요? 누가 1등이겠습니까? 여러분, 당연히 스데반이 1등일 거예요. 아주 거창하게 스데반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에 대해서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볼 때 이렇게 거창하게 누군가에 대해서 소개하고 묘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그렇게 거창하게 소개를 해요? 당연히 그 거창한 소개에 걸맞는 결과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설교에 대한 반응과 결과들은 저와 여러분의
예상을 완전히 빗나갑니다. 여러분 설교자들을 보실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선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고 4장에 보면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한 결실이고 열매이죠. 여러분 상대적으로 가장 작은 분량을 차지하고 있는 빌립 집사의 설교에서는 사도행전 8장을 보면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라고 표현해요. 또 길을 가다가 만난 에디오피아 내시는 복음을 듣자마자 그 자리에서 바로 침례를 받습니다. 여러분 바울의 경우는 말할 것도 없죠. 바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얼마나 많은 제자들이 양육되고 복음이 전파되었습니까? 여러분 베드로, 빌립, 바울의 경우는 복음을 듣고 믿는 자, 침례를 받는 자, 흔히 말해서 전도의 열매가 맺어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가장 거창하게 소개되었던 스데반이 설교한 후의 반응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오늘 본문 54절 말씀 다시 함께 읽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믿는 자도 없었고 침례를 받는 자도 없었고 아니 조금이라도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 사람조차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의 결론이 어떻게 마무리됩니까? 본문 57절에서 59절 말씀 보세요. 함께 읽을게요.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드냐.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아멘. 여러분 설교의 결과와 열매로만 보았을 때 여러분 스데반은 완전히 실패한 설교자입니다. 당연히 베드로와 같이 빌립과 바알과 같은 그런 성도가 되고 싶지 스데반과 같은 성도의 모습은 우리가 결코 원하는 모습이 아닐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스데반의 설교가 실패했다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스데반이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우리가 집중을 하면 그렇게 생각하기 충분해요. 그런데 그런 마음들이 여러분 죄의 기준에서 근거한 성과주의이고 실적주의라는 사실을 아시나요? 여러분 이런 기준을 적용하면 여러분 베드로는 능력자고 성공자입니다. 그러나 스데반은 실패자예요. 그런데 성경이 강조하려는 것은 완전히 다른 방향입니다.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사실은 그의 죽음 뒤에 숨겨진 우리 성도의 진짜 모습이 무엇인지 집중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가장 성숙한 성도의 모습이 무엇인지 스데반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 6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사람들이 생각하는 정의는 옳고 그름을 밝히는 정의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스데반의 정의는 다른 사람들을 살려내는 정의였습니다.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것 죽음을 맞이하는 순간까지 죄인들을 위한 배려와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여러분 죄인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자신이 높아지고 커지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스데반의 성공은 죄인의 한계를 깨닫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그들의 연약함을 감당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결국 스데반이 죽었다는 사실에 집착하지만 성경은 스데반이 어떤 삶을 마지막까지 살았느냐를 부각시키고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본문 55절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아멘. 여러분 다시 말해서 스데반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았고 예수님의 삶의 의미를 알았고 동시에 자신의 삶에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 기업으로 받은 것이 무엇인지 모두 알았다는 거예요. 성공을 목적으로 살아간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 이미 성공한 자로서 성공한 사람답게 행동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살아가는 성도의 가장 중요한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성공을 위해서 오늘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여러분 과연 그 성공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 말 속에 가난하게 살기 싫다는 인생에서 실패하기 싫다는 우리의 욕심이 들어가 있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최선을 다한다고 이야기하지만 오늘 내가 성도로서 하나님 앞에 마땅히 드려야 할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마음 여러분 그 일들에 다 빼앗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와 멀어지고 예배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오늘도 열심히 살아간다고 여러분 과연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겁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의 진짜 성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진짜 성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이미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여러분 믿으세요? 그러면 이미 성공한 인생에 성공을 이루어낸 우리의 삶은 여러분 스데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이 참된 인생의 성공을 이루어내지 못한 죄인들을 돌아보고 그들을 용납하고 그들의 연약함을 감당해주는 삶을 살아내야 하지 않을까요? 돌에 맞아 죽으라는 소리가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여러분이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의 주변을 돌아보고 연약한 자들의 손을 잡아주고 오늘도 세상의 헛된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차서 주님 없는 그릇된 성공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들에게 진짜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지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가르쳐 줄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영광침례교회 가족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성공을 이루어낸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순간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성도의 삶의 성공이 우리에게 성취되었습니다. 스데반과 같이 그 은혜로 오늘 만족하며 감사하며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마주대할 때 구원받은 성도의 정체성 행복자요 자유자요 완성자인 성도의 정체성을 알고 성도답게 살아갈 때 스데반과 같이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함께 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증거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렇게 진짜 성공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오늘 여러분의 삶에서 누리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진짜 인생의 성공이 무엇인지 오늘 여러분의 표정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 때문에 버티고 견뎌내는 나의 인생의 모습을 통해서 오늘도 끝까지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여러분의 신앙의 모습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은혜와 능력과 구원의 성취가 증거되는 그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진짜 성공한 인생, 그 인생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